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제 기억으로 우리 찬양대가 가운을 안 입고 이렇게 찬양한 것은 저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가운을 안 입어도 여전히 은혜가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좀 더우시겠지만, 우리가 에어컨이 없던 시절, 선풍기가 없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도 다 살았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나 이런데 더워서 물도 없고 또 전기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사는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환경에 지내면서 이렇게 좀 덥지만 감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인에 따라 어떤 분들은 좀 더위를 덜 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위를 많이 타는 분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좀 집중하면은 그래도 그때는 잘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그냥 딱 들으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땅이 질퍽질퍽해지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개이고 나면 그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그런 현상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나고 나면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그 후에 좋은 일이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한 일만 있는 사람도 없고 곤고한 날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개인마다 형통하다가 곤고하다가 곤고하다가 형통하다가 언제까지 곤고할지 언제까지 형통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 형통할 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곤고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곤고할 때에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곤고할 때 잘 준비해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도 삶 가운데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한일 관계가 지난 50년 가운데 가장 최악을 치닫고 있는 이 상황이 정치인들뿐 아니라 기업하시고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곤고한, 온 국민들에게 아주 힘들고 곤고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어렵고 곤고한 시간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고 극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5장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졌는데,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5장에 와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 일이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았는데 땅판 값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땅을 팔았는데 그 값의 일부입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의 땅판 값을 내어놓으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도를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면 믿을 줄로, 아무 문제가 없을 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렇게 사도를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다가 그날 혼이 떠나고 죽게 됩니다. 3시간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남편과 똑같은 거짓말을 했고 그의 영혼도 거두어 가셨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로 꾀하고 거짓말했다가 두 사람이 다 같은 날 죽게 되는, 같은 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고, 그 일 때문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참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엄히 경고한 말씀을 우리가 무게 있게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고 처음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될 성전, 거룩한 성전, 거룩해야 되는 성전이 강도의 구렬, 장사하는 사람들로 벅적지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었고 그들을 채찍질해서 다 성전 밖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집, 거룩한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야 될 경건하고 거룩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참지 못하고 그들을 다 내어 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가 두려워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위기 뒤에, 그 어려운 일 뒤에, 충격적인 사건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사도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성전 미문 앞에 있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한 번도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한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1년에 한 번, 3년에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일어났다. 초대교회 가운데 기적 같은 사건, 기적 같은 치유가 일상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6절을 보시면 16절에 예루살렘 북원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사람 가운데 10%만,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5%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다 나음을 얻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였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면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베드로가 안수하지 않아도,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아도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침대와 요 위에 누여있는 병자들 위를 덮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 위에 누워 놨는데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갔는데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사도들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사도들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이용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누구라고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도 계시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게 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살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누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입니까?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있습니다. 부목사님이 3분이 계십니다. 여전사님이 2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교역자가 7사람입니다. 이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자신의 전 삶을 드리기로 헌신한 분들입니다. 교역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교역자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교역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전무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지도자들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 오신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존경합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2009년도에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5분이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온 교회가 저분이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지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2년 가을에 11월에 그 5분이 다시 투표해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해서 우리 교회의 제2대 장로님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또 2분이 장로님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총 8분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김순곤 원로 장로님, 박춘상 은퇴 장로님, 남영국 장로님, 석주균 장로님, 김성훈 장로님, 최종권 장로님, 석재균 장로님, 남우섭 장로님, 6분의 시무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장로님들, 교육자들은 무거운 짐을 지는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책임이 무거운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장로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등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에게 해당된다. 그렇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목양의 책임이 있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은 양무리들을, 성도들을 돌보고 목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기꺼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약물의 본이 되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또 모든 교역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5장 5절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것서 젊은 자들은 나이가 젊은 자들뿐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지도를 받는 그런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장로님들 또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거의 모든 권위가 다 상실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권위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위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시대가 아무리 변화되어져도 끝까지 존중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세우신 권위는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권위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만 주님이 세우신 권위는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위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권위, 교역자들과 장로님의 권위가 존중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자들, 모든 성도들은 지도자들, 목회자, 교역자와 장로님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지도자에게 겸손하게 순종하고 존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 세워진 지도자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지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장차 지도자로 세워질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지도를 받으면서 지도자를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보시고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하반절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시는 대로 아주 빠른 속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각국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하면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탄식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그날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두 번째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3,000명, 5,000명으로 교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급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충격적인 엄청난 어마어마한 강력한 태풍과도 같은 그러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진짜 믿는 사람과 진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되게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옥석이 가려지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등록했지만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 정말 무서운 곳이네, 무서운 곳이네. 아이고,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람들 알잖아.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한 번 했다고 그날 갔잖아. 그날 죽었어. 이런 이야기가 막 돌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안 시켰는데도 슬금슬금 교회 뒷문으로 막 빠져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잘못 다녔다가는 거짓말 한 번 했다가 그날 그냥 죽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빠져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쭉정이 같은 그런 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곡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평상시에는, 평안할 때에는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누가 진짜 믿는지 누가 진짜 믿는 것이 아닌지 평상시에는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고난의 창수, 홍수가 밀어닥치게 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떠내려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히 견고히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져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가끔은 좀 이렇게 불편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 나머지가 누굽니까? 12절 하반절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 그 나머지는, 믿는 사람 외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이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도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상종했다는 말은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멀찍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이 갔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 한번 했다가 둘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속에 생각할 때에는, 야, 사도들은 신비한, 신통한 그런 능력이 있는가 보다.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계획이나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다 아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 나머지들은 그들 사도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시련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알곡처럼 이렇게 체질을 이렇게 하면, 선풍기를 틀어놓고 체질을 하면 쭉정이가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이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것처럼, 진짜 믿는 사람은 시련의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쭉정이들은,
알곡이 아닌 사람들은 시련의 바람이 불어보면 그 바람과 함께 저 멀리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 나머지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과 그 나머지 사람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진실하게 믿는 알곡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면은 신자 같은데 교회 밖에 세상의 사회에 나가면 전혀 신자 같지 않는, 전혀 신자 티를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인격을, 전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서로없는 행각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 교회는 단문이지만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상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이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성도들을 칭송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예,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100%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인격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든지,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지고 나온 유산 어떻게 했느냐, 무슨 나쁜 짓 했느냐, 그런 거 따지고 묻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를 아들로 받아주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기뻐하면서 입을 맞추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성격이나 성질이나 삶의 방식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밥맛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 에서의 동생. 야곱은 간사한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나쁜 놈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차지하려고 수단 방도 가리지 않는 그런 인간이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약복강가에서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면서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물었습니다.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간사한 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저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달리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자라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 가운데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삶의 변화된 흔적이 전혀 찾아 보이지 않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예수 믿기 전과 삶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스스로가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분은 진짜 믿는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에 대한 말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에 대한 이야기는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다른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다른 성도의 귀한 점, 좋은 점, 그가 은혜 받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하셔야 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는 점, 부정적인 것,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이지만 정작 자기에게 있는 들보를 못 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나 허물이 보이거든, 반면 교사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내게는 저런 허물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다른 분의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딴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조언하되 겸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서 쑥득쑥득대고 수건수건하고 나는 그 사람 같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해야 될 때는 좋은 점만, 귀한 점만, 부족한 부분은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냉방도 잘 안 되잖아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또는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너무 확인하지 않고 너무 쉽게 하는 것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나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때도 있고 사실이라고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믿음이 어린 우리 자녀들이나 초신자들의 마음에 완전히 가라지를 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비전하우스에 얼마 전에 갈렙 전도회가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저는 6월 당회에서 전도선교위원회가 전도선교위원회 때 갈렙 전도회가 비전하우스에 에어컨을 자체로 설치하겠다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제가 마음에 너무 고맙고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비를 거두어서 회원들을 위해서도 또 쓸 수 있을 텐데 회원들이 머무는 그 장소가 좀 에어컨이 충분하지 않다고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고맙고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갈렙 전도회가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왜 교회에서 안 해주셨습니까? 그래서 갈렙 전도회가 자기들 회비로 에어컨을 설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저는 그렇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울 전도회에서,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갈렙 전도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에어컨을 하기로 했다고 전도 선교에 보고했고, 그게 당회에 제가 들은 게 전부였습니다. 만약에 갈렙 전도회가 에어컨을 해달라고 줘야 된다 그렇게 막 요구했다면 당회에서 긍정적으로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회장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갈렙 전도회가 그렇게 의논해서 된 것이라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제가 확인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 전도회가 에어컨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교회가 마치 안 해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일단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두쇠같이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적절하게 교회 재정을 사용하려고 정말로 장로님들과 재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어떤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정을 지출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는 것은 옳지도 않고 덕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이 어려운 분들은 그런 한두 마디 듣고 나면은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귀가 닫혀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그런 의문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찾아오십시오. 물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초대교회는 비가 온 뒤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되었고,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면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거짓을 조금도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참되고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집에도 사회에도 직장 어디에나 계시는 줄로 알고 코람되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날이 바로 내 생애가 맞춰지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닥친 어려운 일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 그 사건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는,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들처럼 지도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도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과에 모이기에 힘썼던 것처럼 믿는 성도들이 모이기에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